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8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8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공습 경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하나님인 여호와께 간구하지 않고 이방과 뒤섞여서 강대국만 추종하는 인본주의적인 행태를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어요. 여호와를 떠나고 하나님의 도우심마저 뿌리치고 반역을 고집하는 이스라엘의 죄악된 행태를 지적한 거죠. 그리고 심판을 경고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저버리고 사람의 길을 고수하는 선민의 어떤 죄악된 형태를 지적하고 있고요. 심판의 경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한 채 위기를 그저 모면할 생각만 구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이기적인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입니다. 이스라엘이 원수의 공격을 받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지금 강한 독수리가 이스라엘의 상공을 지금 맴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경고의 나팔을 불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호와의 심판을 대행하는 것이 마치 독수리처럼 이스라엘의 눈 깜짝할 새에 지금 임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경고의 나팔을 불어서 그 심판을 대비해야 함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이 원수의 공격을 받는 위급한 상황의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내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입에 대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마치 파수꾼이 적군의 어떤 침공을 목도하고서는 경고의 나팔을 부는 장면을 묘사한 거죠. 장차 이스라엘을 심판할 아수르의 군대가 철들어올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가 지금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친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이런 경고는 정말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호와의 집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일반적으로 성전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보통 많이 나타나는데, 근데 여기서는 지금 북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부여받은 가나안 땅 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이걸 지칭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대부분이 비록 죄악된 삶을 살고는 있다고는 하지만은 적어도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 약속의 땅에 거하고 있다고, 그러니 우리는 절대 멸절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약속의 땅에 거하여서 영원히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들을 향해서 심판당할 거다, 파멸당할 거다, 이걸 지금 경고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범죄한 자는 지금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간에 지금 반드시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를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내용과 철문제 2번입니다. 이스라엘이 숭배한 우상의 최종적인 운명은 무엇입니까? 자, 4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지도자를 세울 때, 왕을 세웠을 때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스스로 세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를 위해서 지금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막 불타오를 거라고 말하면서 결코 무죄할 수가 없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이 지도자, 우상, 결국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버려지고 파괴되고 산산조각 날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숭배한 우상의 최종적인 운명은 뭐예요? 버려지고 파괴되고 산산조각이 나는 겁니다.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자, 이스라엘이 왕들을 세웠는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지도자들을 세웠어요. 그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모르는 바다, 이렇게 지금 진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의 임의대로 왕도 세우고 지도자도 세웠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절 읽어보죠.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자, 여기서 이것은 뭘까요? 이스라엘이 당시 섬겼던 금송아지 우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참신이신 하나님과는 차원이 다른, 누가 만든 거예요? 장인, 사람들이 만든 물건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그것을 뭐처럼 여겼어요? 신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신이 아니에요. 참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숭배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열등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북이스라엘은 인간으로부터 말미암은 종교체계 속에서 인간보다 못한 헛된 우상을 섬기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자가 아닐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어리석은 행위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 날 거다 말씀하고 계세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수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을 하실 때 그 금송아지 우상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가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파멸과 더불어서 그 신격화하던 그 우상, 그 허무한 우상을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완전히 허무하게 회파되어지고 산산조각 나무로 그 허망함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게 됐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왜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다며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십니까? 자, 우리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막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 속에 어떻게 하셨대요?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셨대요? 아니요. 외면하셨대요.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께 부르짖는데 그들의 삶 어디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단 하나의 증거도 발견할 수가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신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보다도 강대국을 더 의존하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내고 율법을 따라서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삶의 증거를 보여줘야 되죠.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 보여줘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은 새까맣게 잊고 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가증하게 여기시는 가나안 우상을 쫓고 그리고 자신들의 그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는 신으로 그런 우상을 섬기고 종교적인 혼합주의를 고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 중심은 하나님을 전혀 찾고 있지 않으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허탄한 말에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심판의 말씀을 더욱 분명하게 선고하고 계시는 거죠. 그들은 이미 뭐라고 그럽니까? 3절에서 선을 이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그냥 회개에서 동반된 회개를 포함한 어떤 부르짖음이 아니라 회개는 빠진 회개를 포함하지 않은 넋두리에 불과한 것이 그들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부여하신 율법과 진리에 부합되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복되고 어떻게 보면 은혜로운 삶을 가능케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은 다 놓치고 소홀히 해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자신이 어떻게 보면 넋두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견고하게 붙들어야 할 진리와 율법은 버린 채 하나님은 버린 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바로 그런 선을 헌시짝처럼 내팽개쳐버린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른 겁니다. 무능하고 허탄한 그 우상에게 복을 구하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예요. 선을 너무나도 소홀히 여겼고 더구나 그것을 내팽개치고 말았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예요? 원수가 뒤따를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이 뭘 심었다고요? 바람을 심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열과 성의를 다해야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보면은 허망하고 공허한 일뿐이라는 거죠. 그들이 풍요를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열렬히 우상 숭배를 했는데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주변 강대국과 막 관계를 맺고 돈독해 하고자 막 온 힘을 기울였어요. 그 열렬히 온 힘을 다해 수고한 것이 결국 뭐 잡는 것 같더라?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망하더라는 거예요. 무가치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광풍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해서 광풍. 광풍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매서운 폭풍, 거친 회오리 바람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무서운 심판을 거두게 되는, 허망하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 무가치한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떨어지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지도자를 세우고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키는 이스라엘을 향해 나팔을 불어 경고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경고의 나팔 소리를 귀 기울여서 정말 잘못된 태도를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 막 자신은 영원히 안전할 거라는 그런 생각, 그런 생각이 결국에는 심판과 파멸의 경고를 그들에게도 선언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범죄한 자는 그가 어디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어디에 서 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느냐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이 결정되는 거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 자기 행위와 상관없이 그저 자기가 처한 위치, 자리 이것만을 생각하고 구원과 안전을 막 장담하는 허망한 확신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가, 이것이 중요한데 나는 교회에 다니면서 나는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위치를 내가 위치 있어서 어떤 직분을 감당하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된 존재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심은 뭘 보고 판단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의 삶의 전부를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판단의 기준은 사람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가 아니에요. 그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땅에서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곳에 처해 있든 하나님은 그곳을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처소로 가꾸어내기를, 지켜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한 어떤 우상을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를 분별해내고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하겠습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2023년이 끝나기 전에 나는 누구에게 나팔을 불어야 합니까?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말하고 행동함으로 그분의 진노를 불러 일으키는 일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리에 서겠다라는 그런 결단 우리가 함께 해 나가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고의 나팔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잘못된 태도를 바로잡게 하소서. 아멘.